성경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캐논, 정경. 근데 이 정경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66권으로 되고 있는 현재의 공인된 성경, 그걸 이제 말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아무리 성경적인 용어를 쓰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경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외경, 또 위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외경은 뭐냐면, 이거 보니까 뭐, 토비기, 유디기, 마카베오기. 저도 이제 마카베오기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이제 보고는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용인 거지, 이거는 정경은 아니에요. 근데 뭐 가톨릭이나 뭐 동방정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거를 제2의 경전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또 쓰기도 합니다.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보는 성경이 많아요. 그런데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이거 뭐 에녹서, 모세의 승천, 이게 다 책의 이름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거짓 저자다, 저자의 명의를 도용했다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모양은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 그게 바로 위경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근데 에녹서를 가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굳이 뭐 정경도 잘 안 읽으면서 굳이 이걸 찾아가지고 읽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절대 읽지 마시고, 왜 사람이 자기가 읽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거를 공부 삼아 읽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위에 거 외경은 참고용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도 되지만은 참고만 하시고 위경은 아예 읽지 마시고. 근데 정경도 지금 다 못 읽는데 무슨 이걸 읽냐. 그러니까 일단 정경을 다 읽으시고 한 100독이 넘어가시면은 그때 이제 외경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몇 번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 모든 사람이 말하는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가톨릭, 저 캐톨릭 쪽에서는 뭔가 이 뭐예요? 외경 이거랑 교황의 말씀 뭐 그런 것들도 다 성경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66권 이 성경만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구약 성경은요, 사실 기원 전에 이미, 기원 전 2세기, 1세기에 이미 정경으로 확립이 되었어요. 물론 기원 후 1세기에 뭐 주 90년경에 얌리아 회의, 얌리아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얌리아 회의라는 것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뭔가를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는 그런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주전에, 기원전에 이미 정경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고, 얌리아 회의에서는 그 이미 수용된 경전들을 논의했던 그런 회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정경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 4세기 말에, 그러니까 상당히 늦죠. 주 4세기 말에 뭐 히포 공의회, 카르타고 공의회 등 교회의 공적인 공의회에서 공인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뭉쳐가지고 지금의 정경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의 책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마태복음의 그 주된 타겟 독자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신약의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1등이라고 말해요. 제일 많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렇게도 말해요. 왜 그게 좀 달라지냐면은 뭐 직접 인용한 것만 인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암시한 내용 그것도 인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1, 2위가 왔다 갔다 그래요. 마태복음이냐 로마서냐 뭐 그래요.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율법과 믿음과 의로움과 구원, 이런 개념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이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구약의 내용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시편과 이사야, 창세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참 많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은 약간 신학 강의처럼 그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박국의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일단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언자 이름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말기예요. 이 그림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위에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곳의 적에 의해서 금방 멸망했죠. 그리고 한 140년 정도 더 가가지고, 정확하게는 136년인데요. 더 가가지고 나중에 요 밑에 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걸 적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고 남유다라는 나라도 아주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 때, 그러니까 조만간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나라가 망할 거고, 이 나라는 심판을 받을 거고, 그 지팡이로, 그 도구로 바벨론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적국을 데려올 거래요.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마음은 이해한다. 근데 악한 그 바벨론도 내가 나중에는 결국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악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결국 나중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얻는 의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놓은 원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된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 놔두십니까? 뭔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저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조만간 성취될 테니 그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산다는 건요, 단순히 뭐 이 땅에서 숨을 쉰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먼저 말했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번 해봐요. 이거를 좌우명처럼 생각해도 괜찮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된 거.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60편 12절과 잠언 23편 12절이 로마서 2장 6절에 언급이 됐네요. 시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느낌이 어떠세요?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느낌이 어떠시냐고. 큰일 난 거죠. 근데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로마서는 이 원칙을 인용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공평하다는 거죠. 율법 소유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실제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의 이 말씀이 인용된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원칙을 그대로 갖다 놨네요. 뭐 변함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래요. 로마서는 이 편지의 인사말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거든요. 1장에서 3장의 초반까지 다 죄 얘기예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차례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모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신다고? 그럼 난 죽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고조가 되다가 점점 어떡하지 이러다가 로마서 3장 21절이 되면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사야 52장 5절이 로마서 2장 24절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저기 바벨론으로 뭐 끌려갔잖아. 저기 포로가 된 거 보니까 저 하나님은 좀 무능하네. 이러면서 무능하다고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지적을 해요. 즉, 특권을 가진 유대인조차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경고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 로마서에 인용된 구절은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게 이렇게 많았다고? 로마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또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끝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마음을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그랬는데 유대인이라는 혈통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형식적인 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것이 구원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지 몰라요. 네 번째 볼게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이 로마서 3장 4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거 잘 알죠? 51편. 이게 뭐예요? 그죠? 맞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회개 고백을 하면서 쓴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올 때요. 그리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형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4절이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인용하면서 인간의 불성실과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실체를 하나하나 넌 죄인이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고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아직 로마서 3장 21절 앞에 있죠? 지금 이게 3장 21절까지 계속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3장 21절이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시편의 14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야, 근데 이게 시편의 말씀을 쭉 얘기하다가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이거를 쭉 열갈하면서 이걸 다 모아서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문장으로만 말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했네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들이 썩었대요. 사람이 썩었대. 인간의 죄성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죄다 죄인이다. 이게 모두가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시편과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진리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했고 세 절만 읽을게요. 3장 10절부터 11, 12, 세 절 읽어볼게요. 기록되기를 의인은 하나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10절 잠깐 볼게요.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되기를. 아까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로마서에 이 표현이 진짜 많아요. 이게 바울이 기록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금부터 하겠으니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 많다는 거를 아셨습니까? 진짜 많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신약의 책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아까 제일 많이 인용했다는 마태복음, 로마서 요거 두 개 책은 정말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깊이 있게 이 책들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과 로마서. 근데 이 두 책만이 아니라 정말 구약에 그 특별히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도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뭐 갈라디아서도 좀 그렇고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은 그 비유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환상이고 비유고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구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럼 구약을 모르면 마태복음, 로마서, 뭐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아예 이해할 수가 없느냐?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깊이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책 읽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 뭐랄까 인생의 말년에 한번 재밌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재밌게 읽는다는 건 뭔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약에서도 뭔가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발견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읽으라니까 읽고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뭔가 성경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구약을 모른다고 해서 신약 성경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만 읽고 끝내면 큰일 나요. 상당한 율법주의와 상당한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는 거예요. 구약만 읽으면 진짜 큰일 나요. 로마서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 자체가 증언하듯이 전 인류가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자랑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힘입는 길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로마서는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라는 것을 논증하고 드디어 로마서 3장 21절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인데요. 이제 제가 3, 2, 1 하면 여러분이 꼭 하면서 읽으세요. 맞죠? 3, 2, 1. 여러분이 이건 장과 절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로마서에서 1장 16절, 17절 이게 주제 문장이고, 그리고 3장 21절이 모든 거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결론은 8장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3장 21절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 6번째 또 언급된 걸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이 로마서 4장 3절과 4장 22절에 언급이 되세요. 이 두 개만 쓰면 뭐 거의 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이 내용이 먼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후손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그래서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 의로 여겼다고요? 믿음을. 구약에서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롭게 여긴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첫 번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거는 굳이 말하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적으로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할례를 받고 하면서 뭔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 훨씬 뒤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바울이 거 봐라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순서를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용된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의롭게 인정된다.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라는 게 로마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우리에까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 정확한 표현을 더하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7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다시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32편의 1절과 2절인데요.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게 다윗 쓴 건데요. 다윗은 죄사함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가 용서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로마서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로마서의 4장 7절과 8절인데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예에 이어서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지금 들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율법의 행위 없이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정받는 의가 구약에 이미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칭의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은혜의 상태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사실 죄의 용서예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친구 간에 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런다고 용서가 되냐? 안 된다 이게. 다윗이 왜 시편 51편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뭐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이 죄가 깨끗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진 분께 죄 용서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만큼 큰 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로마서에서 지금 이 창세기, 시편의 말씀을 아주 치밀하게 인용하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도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로마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치밀함, 또 그런 진지함, 그런 거를 같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 볼게요. 네.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요? 네. 또 할지 몰라요, 그러면. 8번째.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14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7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어디서 봤던 거예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그죠? 10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로마서는 이것을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 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마음의 죄, 즉 탐욕까지 다루는 율법 조항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욕망도 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의 10계명은 정말로 탐내지 마라 이러면서 율법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자신의 탐욕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율법이 거울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즉 바울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예를 들면서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속에 탐심이 죄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정의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랑 로마서는 좀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봐가지고 갑자기 저것도 죄구나 하면서 새로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죄인 것도 알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죄구나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더욱더 괴로워지는 단계가 된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죄인 거를 아는 것도 있어요. 알지만은 뭐 어때 뭐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하지 못하지만은 율법이 죄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9번째 인용된 거 보면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6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니. 이 시편은 이 내용이 뭐 같아요? 양 같은 신세래.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고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 탄원이에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편이거든요. 하나님께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 잘 다녔고 기도 많이 했고 나 예배 잘 드렸는데 저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죠? 뭐 이런 거예요. 예.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오히려 받는 그런 고난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읽어볼게요.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기록되기를 그랬네요.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언급하면서 옛성들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도 고난을 당해왔다는 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고난이 오는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들도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걸로 끝나요. 사실 시편은요. 고난받는 성도의 신세 한탄 그걸로 끝나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재밌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10번째 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이 로마서 9장 7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네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네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문장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갈이 누군지 사라가 누군지 압니까?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부인이에요. 구약 문맥에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다는 걸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차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응?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의 9장 7절에 다시 등장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인용을 통해서 단순한 혈통이나 육신적인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가 참된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참된 계승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 있는 그 족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에게 닿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9장에서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으로 난 사람들, 즉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은 창세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진짜 더욱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의 운명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에돔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얘기하는데 둘을 다르게 대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근데 이 말이 로마서 9장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런 선택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게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사실 이해가 아니라 인정인데요.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떠한 선택,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신 것을 앞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미움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는데 미워했다는 거는 뭐 배제했다, 뺐다, 뒤로 밀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에서도 어떤 이들을 은혜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이게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똑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응? 왜 근데 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없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어찌 그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왜 저는 선택하고 저 친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선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다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다 버릴 만한데 누군가를 건져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네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는 척, 응? 왜 저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알았죠? 사실은 다 선택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어.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냥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논리적으로 내가 좀 더 교회 활동을 더해서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서도 안 되고. 12번째 인용 볼게요. 호세아서 2장 23절과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호세아서 2장의 말씀과 1장의 말씀, 이게 순서대로 이제 로마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장부터 먼저 읽으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로암미가 뭐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불리던 자들을 암미,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바꾸시고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할 자라는 뜻인데 그거를 루하마, 긍휼 입은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로 뭉클한 장면인데 이 뭉클한 장면이 로마서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볼게요. 9장 25절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다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 아주 명확하게 호세아서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내용은 같지만은 사실 호세아서의 이 말씀과 로마서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적용 범위가 달라요. 로마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더 넓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예언의 원래 맥락인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 구약에서는 그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던 이방인도 이제 새 가족으로 편입된다라는 더 큰 성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호세아의 예언을 빌려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범위를 은혜로 확장하셨음을 증거하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그들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구원관을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내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뭐 단순히 빌어서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 담아내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발견을 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이 13번째 인용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명기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뭔 뜻이에요? 하늘 위에 있지 않니?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잡게 할 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네. 그죠? 다시 13절 볼게요.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이것도 잠깐 보시면 바다로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도 갈 필요가 없고 바다로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장 14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에 있어. 에이, 말씀 얘기하는 거군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서 이 율법의 말씀은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너한테 있다.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준수가 그만큼 분명하고 접근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순종할 수 있으니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창의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더 담고 로마서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잠깐 보세요. 우리 아까 말씀에서는 이 괄호는 없었어요. 근데 괄호가 추가됐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8절 보세요. 8절.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는 누가 지옥, 개역개정에서 무적행이라고 하는데요.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신명기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이 오셨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육신에서 우리 곁에 오셨다고요.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무조갱으로 내려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감동하라는 거예요. 감동하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는 믿음으로 전파되는 복음 말씀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이 네 마음속에 있고 네 입에 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너한테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인간은 오직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로마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접근성과 믿음의 용이함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랑은 조금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인용하는 그런 로마서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신명기 말씀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좀 정말로 창의적인 것 같아요. 율법 대신에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초청으로서 이 구절을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로마서에 인용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14개 한다고 그랬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또 18절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3절과 4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갈멜산 대승리를 거두죠. 거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위협을 오히려 받게 되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자신 혼자만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남았다고. 사실 절망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게 로마서의 이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절과 4절 한번 볼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이 로마서라니까요. 네? 그냥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 시대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겉으로 보기엔 다 배교하고 소수만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 남은 자라고 암시해요. 유대인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인데 자기도 유대인 아니냐, 날 봐라, 내가 남아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인용을 통해서 독자들은 구약 선지자의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남은 자라는 거, 렘넌트, 남은 자라는 전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이,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구약의 말씀이 로마서에 소개된 14개의 사례를 봤는데 사실은 90개 정도 돼요. 설교를 쭉 한다면 앞으로 한 6번은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읽으실 때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이 구약의 말씀이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충만한 의미를 담고 로마서에 다시 등장했구나. 이게 그냥 쓴 책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이런 의문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성경에서는 조금 어떤 데는 색깔도 다르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렇지만 소위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고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없는 거예요.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이 달려가고 있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깊이 읽으면서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잘 봐야 돼요.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깊이, 그 이해하는 정도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읽는 사람만 알지, 그죠? 그런 느낌, 그런 충만한
그런 거를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는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접속시켜서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